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대화를 나눈 사람은 뜻밖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리아였죠. 물론 마리아도 뭐 여제자라고 하면 제자의 한 사람이겠지만 12제자와 첫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빈 무덤에 관한 얘기도 마리아로부터 들었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있는 동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전달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다. 내가 곧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러고도 제자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나 요한은 당황하거나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겠죠. 왜 우리가 갔을 때는 말씀하시지 않고 나타나시지 않고 또 이 말씀을 전해 듣게 하나?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대화를 그 제자들과 하시지 않으셨나?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막중한 일을 생각하면은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만나 주셔야 하고 첫 번째 대화를 제자들과 나누는 것이 마땅한데 왜 제자들로 하여금 한 여인을 통해서 그 말을 전해 듣게 하나? 어쩌면 이런 생각들이 그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들에게도 생각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요한과 같이 그 빈 무덤을 보고 확인하고 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마리아로부터 내가 곧 아버지께 간다는 얘기도 전에 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들이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이란 문은 다 닫고 걸어 잠그고 그렇게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이죠. 문은 다 닫혀 있거나 잠겨 있거나 한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신 장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음 차례인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숨어 있고 문을 닫고 있고 잠그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타나니까 그들은 첫 번째로 영인가? 쉽게 말해서 그냥 유령인가? 귀신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직도 두려워하고 놀라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상처 자국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드디어 안심하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말씀하세요. 두 번째. 거듭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제자들이 전혀 지금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뜻이고 믿음이 없으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과 평강은 얼굴이고 손과 발이죠.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평강을 어떻게 누립니까? 평강 없는 믿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평강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평강은 무엇 때문입니까? 평강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평강 그 자체로도 믿음의 증거지만, 그러나 그 평강은 무엇을 위한 평강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는 제자들이 떠나야 할 차례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평강은 무엇을 위한 평강입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기 위해서 주시는 소명을 위한 평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할 일 없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평안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평안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강을 먼저 부어주시고, 그리고는 그 평강이 무엇을 위한 평강인지를 확연히 말씀해 주시되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딘가도 보내시기 위하여 평강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지극히 깊은 평강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면 어떤 소명이 내게 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영원히 평강을 누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어딘가 다 각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살았으나 죽었다고 하는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보내심을 따라 보낸 곳에 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생기가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얼굴이 주를 향하여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생기가 가득한 얼굴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들,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면 구원받은 자,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 아니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용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삽니까? 그리고 그 죄책감에 얼마나 시달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으로 불안해합니까? 그 불안을 또 다른 폭력과 또 다른 살인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까? 주님께서는 누구의 죄든지 너희들이 사하면 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묶인 것들을 푸는 사람이요, 죄로부터서 풀려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용서를 선포하셨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셔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죄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가서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사명,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는커녕 우리가 더 미워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 많은 풀기는커녕 더 많은 것들을 묻고 있다면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순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제자들, 여전히 두려움과 놀라고 있는 이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반복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오면 주님께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이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한테 왔음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어디든지 주께서 명하시는 곳에 갈 것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죄 용서의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너는 용서받은 존재다. 너는 이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다. 너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존재다. 이걸 전하는 것 아닙니까? 죄 용서를 전하는 것, 그게 성령을 받은 이유, 성령을 부어주시는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셔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 용서를 못한다면 우리가 성령 받은 겁니까? 아니면 악한 영을 받은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죄 용서의 권세를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2013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모든 사람이 용서받을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용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이 모든 일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믿음을 이 제자들에게 지금 선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이 흔들리면, 믿음이 사라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한낱 종이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도마야말로 믿음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예요. 어쩌면 도마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성적인 사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전형이 도마 아니겠어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도마의 그 의심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의심에 놀라운 응답을 해주신 것이죠.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시 오셨습니다. 동일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가 빠졌을 때 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마치 도마가 했던 얘기를 다 들으셨고 기억하고 계신 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져보고 넣어봐야 알겠다고 하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그 자리에서 안 들으셨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도마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나누는 대화도 예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원 기도를 안 드렸습니까? 그 기도 안 들으셨겠습니까? 그 기도가 안 들으셨으면 이루어지겠습니까? 생각으로 드린 기도도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그러나 옆구리 넣어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들이 3년간 주님 안 믿고 따라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도마가 지금 더 많은 의심을 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더 많이 잘 믿은 것도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믿는다고 하나 믿음에 실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지냈을 뿐이고, 정작 주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고 했지만 그 말씀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떠나기가 무섭게 도망갔고 숨었고 두려워하고 그런 제자들이 되고만 한 것이고, 오늘 도마 또한 본인의 믿음이 확인되어야 하는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확인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되는 순간 믿음은 오히려 사라지는 것이죠. 더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믿음은 내 눈앞에서 현실이 되면 더 이상 믿음으로 그 현실에 마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현실이 내 앞에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다가올 현실과 늘 맞부닥치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왜 오늘 주님께서는 굳이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다가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믿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내가 믿는 대상에게로 무게와 중심을 옮겨 넣는 작업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온전히 나를 향한 신뢰가 아니라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부정될지라도 내가 믿고자 하는 대상 가운데 온전한 비중과 중심과 무게를 옮겨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분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 신적 존재,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은 오로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의심했지만 예수님은 그 의심에 대답해 주셨지만 그러나 한 말씀 꼭 덧붙이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답이, 이 도마의 고백이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론입니다.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를 퀴리오스 주라고 불렀던 때에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세상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진 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 복음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왜 달려왔습니까? 도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보여주시고 까닭이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위해서 오늘 요한은 여기까지 기록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눈앞에 있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서 바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보이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현실이 아니지만은 장차 그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눈앞에는 없지만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된 까닭은 우리 또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눈에 지금 없는 실체지만은 믿음으로 그 실체가 눈앞에 현실화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 믿음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부활의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부어주고 계신 시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마 사건이야말로 요한복음에서 믿음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앞으로 예수님 한 번도 실제로 뵙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위하여 오늘 이 기록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성경 한 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또한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 손에 주어진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0절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 그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합당한 그런 표적들만을 그가 선택해서 가려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기록한 목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써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생명이 이렇게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뭘 더 받기를 원하십니까? 뭘 더 구하고 계십니까?
뭘 더 날마다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믿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 복된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 끝날까지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